네, 안녕하세요. 지영광TV. 오늘 제 149강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광장입니다. 역대하 29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 광장이라는 건 넓은 어떤 장소죠. 텅 빈 공간이죠. 넓은, 그래서 광은 넓을 광자, 그 다음에 장은 마당 장자. 그래서 이제 이 광주라고 하는 데가 있죠. 광주라고 하면 이제 빛광자냐 아니면 경기도 광주냐, 이렇게 빛골 광주냐 경기도 광주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물어봅니다. 보통은 이제 빛골 광주죠.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기도 광주도 굉장히 큰 도시가 됐습니다. 어,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이 광자, 넓을 광자를 쓰는데 광개토대왕 해가지고 예문을 들어줬어요. 광개토대왕 참 유명한 임금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19대 임금입니다. 19대 임금인데 18살에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분이 아주 너무 일을 많이 하셨는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39살에 돌아가셨대요. 39살에. 아들은 장수왕이죠. 굉장히 이제 이 땅을 넓히는데 아주 상당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름도 광개토대왕. 대왕이란 말은 이 세종대왕.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긴 분들한테 이제 대왕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은 마당장자들 만장일치,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만장일치가 꼭 좋은 것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거기 모인 조직원들이 이 담합을 해서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만장의치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그런 요소들이 있다. 비민주적인 요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고 이제 그런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초팔일 해서 여기 이 아랍 숫자 8자가 들어갔는데 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일부러 넣어드린 겁니다. 왜 8자를 넣는지 좀 이따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역대하 29장 17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기서 초 8일 하는 게 아니라 초 8일.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나신날 해서 이제 초파일 행사하는데 이 초파일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이제 초파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읽을 때는 초파일 하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자는 처음 초자죠. 그래서 여기 예문 초등 중등 교육 예문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 교육은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죠. 옛날에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등 교육은 중학교 교육인가? 초등 중등. 그다음에 고등 교육이 있죠. 그렇지 않고요. 중등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등 교육이라고 그러고요. 대학교를 고등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등 교육 하면은 중학교 과정이냐, 그런데 이게 중등 교육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여덟 팔자를 썼는데 초팔일, 여기 공희발제, 이게 사실 중국의 신년 되면은 덕담으로 나눈 거예요. 중말 중 발음으로 꿍시파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손하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벌어라, 이제 덕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삼이 팔자를 좋아하는데 여기 이 공이 팔자의 팔이라는 발음이 아랍 숫자 8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서 8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가 88국에 8888,
이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 전화번호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이 팔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다음에 날일자, 일수, 이제 매일매일 돈 걷는 걸 일수라고 그러죠. 요새도 아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터에 가면 저녁 때 이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퇴근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수를 찍는다, 일수를 받는다 그런 거 있죠. 어느 돈을 어느 정도 목돈을 빌려주고 매일매일이 돈 받아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수. 그다음에 이제 일수하니까 생각나는 게 달러이자라는 거 있었죠. 달러이자. 달러이자가 뭐냐면요. 왜 달러이자라고 하냐? 이율이 굉장히 비싸요. 달러이자라는 거는 얼마나 비싸냐면 100만 원이면 하루에 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 1%씩이에요. 그러니까 연리로 따지면 365%죠. 굉장히 비싼 거죠. 요새 뭐 연리 7%, 8%, 5%뭐 그렇죠. 한때는 저금리 해갖고 연리 뭐 2% 그렇게 됐었는데 요새 이제 달러이자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달러이자를 주고도 돈을 많이 벌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빌려서 장사를 하고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일수 날일자에 걷어들일 수 매일매일 돈을 걷어들인다 그런 뜻이겠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귀인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리라. 자, 귀인들과 더불어 귀인 귀할 기자 인 사람인이죠. 귀인 귀한 사람들 귀인들 VI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양귀비 이렇게 예문을 드렸는데 양귀비라는 여자가 있었죠. 굉장히 미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의 현종의 비입니다. 현종의 마누라죠. 왕비. 이 춤을 잘 췄고 음악에다가 미모, 뭐 미술까지는 뭐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일찍 죽었어요. 미인 방명 그런 얘기예요. 37살에 죽었답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자연사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것까지는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 37살에 죽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귀비가 이제 뭐 때문인지 나중에는 이게 마약 그런 걸로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뭐 그 왜 그렇게 연유를 그렇게 마약으로 변했는지 그것까지는 그것도 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세도인심 사람인자 이제 세도라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죠. 인심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세도인심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이제 이 세도인심이 요새 굉장히 각박해졌다. 이런 뜻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심,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2번 하다가 3번 출마했는데 이제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참 세상 인심 험하다 그러면서 전화가 하나도 안 오고 말이죠. 떨어지고 나니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참 뭐 인생에 뭐 비애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참 세상 인심이 이렇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다음 한자 성심입니다. 역대하 29장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성심 이건 성실한 마음이겠죠. 성심성의껏 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급은 성실 이렇게 밑에 예문을 들었는데 이거 뭐냐면은 당시 요새 이제 급은 이런 개념이 있겠죠. 지금도 하여튼 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급훈의 대부분은 성실이라는 글자 꼭 들어갔대요. 거기 뭐
그 뭐 성실, 정직 뭐 이랬는데 하여튼 이 성실은 약속이라는 듯이 들어갔다 그런 뜻에서 여기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급은 성실. 뭐 학교는 교훈이 있고 클래스별로 이제 급은 있고 그랬죠. 예. 심자는 마음 심점, 선하심, 후하심. 이게 뭐냐면요. 이 앞에 마음은 어떻고 뒤에 마음은 어떻다. 어찌 하자죠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일할 때 마음은 이랬고 나중에 일 끝나고 마음은 어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앞다르고 뒤가 다르고 그러니까 변덕스러움 그런 마음을 선하심 후하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변덕이 죽을 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자 다음 이제 30장으로 나가서 보발꾼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발꾼이 나옵니다. 보발 이 보자는 걸어다니는 보자죠. 이 보발하고 기발이 있었대요. 기발은 이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기마병 말을 타고 다니는 거. 이게 보발꾼이라는 거는 이제 발품을 팔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발. 그래서 간운 보월 예문을 들었어요. 보자는 걸어다니는 건데 이 간운은 볼간자 구름자 구름을 보는 거죠. 낮에는 구름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며 걷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어디를 가는데 낮에는 구름을 보고 가고 밤에는 달을 보고 간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발자는 밑에 파발마 우선 파발이라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구파발이 있죠 서울에. 그래서 이게 파발이 뭐냐면 이제 어떤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편지를 전하거나 하면은 옛날엔 기차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 가면 그 파발마 그 전달해준 말이 있대요. 그 말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서류를 전달하든지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구파발의 데가 신파발은 어디 있는지 뭐 또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런 서류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구파발 서울의 구파발 은평구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 봉수대에서 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로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 연기가 기상이 나쁠 때는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서로 제도를 만드는 게 파발을 운영하자. 이게 역참을 운영해서 거기에 말을 두거나 사람을 둬서 가자 해서 이제 그 파발마 그 파바이 그런 뜻이고 하여튼 보발꾼은 어떤 발품을 팔아서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한쪽 겸손 역대하 30장 1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겸손하다 하는 거는 이제 자기를 낮추고 공손하고 이제 그런 뜻이 있겠죠. 여기 그래서 이 겸손의 겸자는 겸손한 겸자예요. 겸양지덕이다 예문을 들었는데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덕 있는 마음씨 그걸 겸양지덕이라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죠. 이렇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죠.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 손자 공손할 손자인데 불공불손이다 하는 거는 공손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불공불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그런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죠. 다음 한자 본성 역대하 3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본성 기업은 원래 성이에요. 원래 성. 그래서 이제 본디 본자죠. 본래 본자. 본래 성으로 돌아왔더라. 이 성은 제성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뭐냐면 이제 무학제 아니면 박달제 하는 그런 고개를 제라고 그러죠. 그런 고개 성자. 근데 원래는 그렇게 썼지만 요새는 캐슬 영어로 말하는 캐슬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본자에서 본립 도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근본을 세우고 길을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근본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근본이 확립되면 길이 생긴다. 도생 그렇죠. 제대로 하면은 길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해라. 그래야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길이 안 생긴다 그런 뜻이죠. 모든 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왜 정치를 뭐 엉망으로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이 바른 길을 못 찾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항상 정도로 해야 된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정도로 살아야 된다. 정도. 그래야지 길도 생기고 도움도 받고 아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만리장성 너무나 유명하죠. 이 만리장성은 이제 중국의 진시황이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흉노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리하면은 이제 4만 킬로죠. 4천 킬로죠. 4천 킬로인데 실제로는 2,700 킬로래요. 7천리. 이제 그걸 만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7천리 정도 되는 길인데 7천리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에서도 보이는 게 만리장성은 보인다. 지구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게 세대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가면 이 만리장성이라고 그 사람들은 앞에 만리는 빼고 장성이라고 그럽니다. 장성. 그러니까 만리장성 얘기하면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고요. 또 그 자금성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꼭 가는 데가 북경의 자금성이죠. 자금성도 중국 사람들은 고궁이라고 그래. 고궁. 우리나라 고궁 많죠. 그다음에 양자강 그것도 장강이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양자강 하면 그게 무슨 강이지? 우리는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장성, 고궁, 장강 그렇게 통용되더라고요. 본성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뭐 한자는 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에 만족입니다. 역대하 31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만족이 나왔어요.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만족한다. 어떤 상황에 굉장히 흡족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형제쟁투 만당불락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형제가 싸우는 거죠. 투쟁하면은 이제 여기선 쟁투라고 하는 게 맞죠. 형제간의 싸움이 났어요. 형제쟁투 만당불락. 당은 집당자예요. 그러면 온 집안이 기쁘지 않다 그런 뜻이죠. 형제간 싸움 나면 그렇죠.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생명이 길어지면서 전에 60까지 살았는데 요새 90까지도 80, 90 보통 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형제간에 재산 싸움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재산 싸움에 대한 그런 것이 법정에 그 기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뭐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재산 싸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재산이 많으면 싸움 나지 않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얘기를 못 한대요. 그냥 그대로 묻어지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하면은 꼭 싸움이 나오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족은 족할 족자 또는 이제 발족도 이 족자죠. 그래서 이 사족, 조족, 마족 이렇게 해서 예문을 드렸는데 그 사족은 뱀의 발이죠. 뱀은 발이 없죠. 발이 없지만 잘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족을 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이 사족을 달았다. 뭐 괜히 뱀을 그려놨는데 발이 있는 것처럼 발을 그려놨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족을 달지 마라. 조족, 조족지열, 세발의 피, 조족지열, 그때 마족, 말다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고 이제 예문들 이 말고도 돈족, 이 돼지다리, 족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우족도 있죠. 소다리. 이게 자리가 없어서 다 못 썼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 외국 사람이 보면은 참 족발 보면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게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이 돼지 족발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놔서 참 잘 먹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 참 요리 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자, 남았죠. 부책임자. 역대하 30장 12절의 말씀. 31장 12절이죠. 31장. 자,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네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고 이게 책임자하고 부책임자가 그렇게 돼 있죠. 그 책임자 다음에 이제 부책임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자는 버금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죠. 부사장.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했죠. 5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제 군대는 사단장이 있죠. 부사단장이 있죠. 근데 부사단장은 전결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군대에서. 근데 이제 군 부대를 마치고 일반 회사 들어갔더니 부사장이 전결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이 결제란에 뭐 과장, 부장, 뭐 전무 해가 있는데 부사장도 결제하는 란이 있더라고. 이제 부대에서도 부사단장이 결제는 해. 근데 책임 권한은 없더라고요. 근데 회사에 왔더니 부사장도 결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일반 사회하고도 군이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회식을 하죠. 군대에서도 회식하면 제일 높은 사람들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 밑에 제일 높은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걷어서 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반 사회를 왔더니 이건 오히려 윗사람이 돈 내고 아랫사람이 그냥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회식하면 회식비를 왜 윗사람은 안 내냐 하는 불만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투서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책임지는 거죠. 질책하는 거. 그것도 책이라고 하는데 장책이다. 이 장은 곤장이에요. 이거는 장책은 곤장으로 벌을 내리는 거, 책임을 묻는 거. 이거를 장책이라고 해요. 근데 곤장을 20대 이상은 안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이상 하면은 사람이 실신을 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곤장 5대 10대만 해도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곤장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절하면 또 뭐 좀 물을 부어가지고 참 잔인하죠. 보면은 사람을 정신이 들게 해가지고 또 때립니다. 아주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도 이 곤장 때리는 나라가 있대요. 뭐 싱가포르도 곤장을 때린다 그러죠. 아마 제가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장책이라는 거는 곤장할 때 그 장자입니다. 그다음 임자, 배임죄, 임무에 배반하는 죄죠. 이거 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배임죄죠.
그 임무에 배반한다 그런 뜻이고, 배임하면 꼭 횡령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짓 하면서 거기까지 횡령까지 하게 돼 있어요. 배임 횡령은 같이 따라다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도 형사사건이고 횡령도 형사사건입니다. 배임죄,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자승자강, 이 자승자강 이렇게 읽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뜻이죠. 자승자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승자강,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우리 이제 담배 끊는 사람들 있죠. 요새 뭐 담배 끊는 사람들 참 독한 사람들이다. 저도 뭐 전에 담배 피웠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들 보면 참 독한 사람들인데, 요새는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독한 사람이래요. 왜냐면 담배 끊으라고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요새 못 살고 거 많죠. 그런 거를 이겨내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한자 동문입니다. 역대하 31장 14절의 말씀. 동문지기 레이 사람, 동문을 지키는 레이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자, 동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죠. 가동 가서 그런데 동쪽으로도 되고 서쪽도 된다.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된다.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서. 그 다음에 문은 예문대로 이거 구화지문이다. 이 입이 화를 자초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입 조심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죠. 구화지문,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